그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저는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고멜은 현재 남편을 떠나 장녀 생활로 인생을 탕진했고 이제는 노예 신세가 되어 아마도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건포도떡을 즐기며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버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호세아 자신을 위하여 그 여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사서 데려오고 있는 동안에 저에게 말을 했어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내됨을 버리고 뛰쳐나가서 간부와 함께 인생을 탕진한 이 여인을 다시 사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고 이제는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사랑이 배어납니까?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 여인을 사랑하라. 1절 끝부분에서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호세아가 지금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 말을 했어요. 이 말 속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요즘 남자들이 부인에게 아내에게 사랑해 사랑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 계신 우리 60대 중후반 70대 이런 되신 분들은 제발 아내 남편에게 사랑의 소리를 좀 듣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내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라는 말의 표현을 거의 안 하셨어요. 마지막 죽을 때 돼서 고마워 미안해 그럼 끝 그잖아요. 왜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 의심이 들기 때문에 사랑해라는 말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약속을 하죠? 믿을 수 없으니까 약속하는 거 아닌가요? 왜 서원을 하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일부러 믿음을 만들어내고자 서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랑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모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남편들이 바람난 경우에 부인한테 더 잘해주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는데 자기 부인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안 들키려고 사랑해 이 말을 남발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평생 함께 살았고 마지막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게 더 사랑하는 삶의 실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랑하라라는 단순한 말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은요 함께 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아들 녀석들한테 유신아 사랑해 유민아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 말이 아이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크게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너를 격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어. 그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힘 또 사랑 자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게 진짜 사랑이냐? 사랑이지만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유아야 사랑해 권사님이 사랑해 집사님이 사랑해 유아 장로님이 사랑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유아하고 함께 살아봐요.
사랑해 소리가 나오는지. 제 아내가 어제 우리 입양협회에서 집단 상담을 어제 들어갔어요. 책임자나 또 그 일을 다 주선하고 진행을 해야 돼서 금요일 날 밤 1시나 돼서 만날 것 같아요. 한 3일 아내를 못 보고 우리 지금 남자들 모스매들끼리만 함께 있습니다. 어제 저녁 유아야 오늘은 아버지랑 같이 잘까? 그랬더니 유아가 좋대요. 지 베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내 베개 안 베면 잠이 안 와. 그리고 지 베개를 가지고 이제 제 아내 옆자리에 아내가 없으니까 왔어요. 제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걔는요 잠자면서도 지랄을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등을 몇 번이나 얻어맞고 발로 채이고 나중에는 저도 한번 화가 나가지고 한번 이걸로 때렸어. 여러분 겉에서 보는 모습과 실제로 사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결혼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어요. 뭐 혼자 살아 그냥 함께 사십시다 이러면 끝나고 함께 살았어. 요즘은 뭐 남자가 무릎 꿇고 뭐 턱시도에 뭐 옷 입고 뭐 꽃 한 대 탁 반지 딱 갖다가 팍 아유 비굴해. 어쨌든간 요즘은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하고 결혼 승낙을 받고 또 실제도 그렇게 결혼을 해. 그리고 너무 쉽게 헤어져. 예전에는 그냥 같이 살아. 그러면 살면 끝나. 죽을 때까지. 그리고 고마워 미안해 그러면 살았어. 그게 진짜 사랑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든 거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얼마든지 하겠어요. 근데 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픔이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첫 출발이 뭐냐면 함께 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시겠다고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권면을 하는데 수준이 안 되면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봉사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은혜만 받으세요.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부엌에도 들어가지 마시고 은혜만 받으세요. 부담되게 헌금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요. 여기 들어와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나도 뭐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상심리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하는데 하면서 자기가 자꾸 갑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결혼할 때 참 이 남자가 나 같은 사람 선택해줘서 고맙다. 이 여자가 나 믿고 시집와줘서 고맙다. 내가 을로서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내가 갑이 돼요. 한 10년 여자가 밥을 해주면 아이고 지겨워. 이게 갑이 되죠. 그리고 남자가 내가 그렇게 돈 벌어다 주고 내가 가장 노릇하기가 쉬운 줄 알아? 이제 이러면서 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초신자가 새벽 기도하면 부담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반드시 보상 심리에 의해서 자기가 갑이 되고 갑질을 하다가 결국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필요해요. 애들이 자라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강은 물은 건너봐야 물의 깊이를 알고요. 산은 넘어봐야 산의 크기를 알아요. 겉에서 아무리 뭐 저 산 크다? 어렵겠다? 실제로 넘어가 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런데 겉에서 보면 이거 저 산 뭐 2시간이면 하겠네? 그런데 실제로 걸어보면 6시간 걸리는 산도 있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산을 타면서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밖에서 물을 보면서 이 물 안 깊다? 깊다? 실제로 들어가면 겉에서 보기에는 얕은데 뭐 키를 넘어버리는 이런 물도 있고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 같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내 아내가 있는데 뭘 그런 말을 해. 목사님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대. 살아봐. 우리 살고 있는 제 아내한테 물어봐. 얼마나 까칠한 남자인지 얼마나 힘든 남자인지. 응? 그러니까 살아보기 전까지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봐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요 살면서 쫑을 안 내는 거예요. 살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이 사람을 내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배경이에요. 거기는 좋겠다. 아저씨가 너무 사람이 좋아서.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늘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참 엄장로님하고 사는 사람은 좋겠다 그러면 우리 고명자 권사님 실실 웃어요. 실실 그 웃는 그 표정 속에서는 너도 한번 살아봐.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런 표정이 역력해요. 쉽지 않아요. 뭐 엄장로님이 이렇게 교회 오셔서 참 순해 보이고 또 참찬하시고 집에서도 순하시고 점잖하시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순하게 살고 밖에서 점잖하게 살고 밖에서 참 경건한 모습으로 좋은 사람으로 산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피곤하니까. 아니 얘기 안 해도 알아.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썩 괜찮아 보이죠. 우리 아내도 뒤에 다소곳이 앉아 있으니까 썩 괜찮아 보이죠. 다 경건해 보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 여러분 만나는 시간 동안 경건한 표정 짓고 행복하고 기쁨 충만하고 감사 충만한 이 모습을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집에 가면요 힘들고 피곤한 거 이제 집에 가서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가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망가진 모습으로 제 아내를 저는 보고 있고요, 제 아내는 저를 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참 우리 김경중 권사님은 얼마나 사람이 바르고 정확합니까? 훌륭하지요. 그런데 김경중 권사님의 모르는 모습을, 우리가 모르는 모습을 남편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 속에는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굉장히 짙어요.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한 사람일수록요 더 뒤는 어둡고요, 더 차갑고요, 더 아주 냉혈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대통령들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인들, 그 훌륭한 사람들, 그분들은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사랑은요 함께 사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다른 얘기 안 하고 데려오면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함께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자, 호세아가 데려오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하라 그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부터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할게. 그러니 우리 함께 알콩달콩하게 한번 지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살자. 그리고 나쁜 짓만 하지 말자. 나도 그렇게 안 할게. 이게 기본인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 성장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좋은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어린애들 교회 와서 막 찬송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학생들 여기 피아노 반주하고 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얘네들 하잖아요. 경건해 보여요? 안 경건해 보여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요, 걔들이요 세상 노래를 더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세상의 춤 더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하은이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세상 춤 너무 잘 추고 세상 노래 다 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유민이, 유아 핸드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요. 무슨 이렇게 제 핸드폰을 주잖아요. 그러면 노래 뭐 따라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세상 연예인 노래, 텔레비전도 없고 집에 뭐 핸드폰도 없는데 그런 걸 다 꿰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내면에 담겨가고 있는 것들이 확연히 달라요. 사람은 자, 잘 배워. 10계명을 아이들한테 막 가르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돼? 가르친다고 그 가르침으로 애들이 배워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엄마가 어떤 때 기뻐하고 어떤 때 화내고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모든 삶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애들이 세상 나쁜 노래도 들어보고 그 허무한 춤도 춰봐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허망함을 몰라요. 세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반짝반짝거리고 금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은 금과 옥조가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젊은 때에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 황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죽어서 북한에서 내 친구들 함께 내려왔던 68명 다 죽고 나만 남아서, 그러면서 허무해하세요. 예전에 김대준 집사님, 그분 역시도 제게 했던 말이 다 죽고 나만 남아서, 그런데 제가 고향에 내려가도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어른들, 예전에 어르신들 만나면 다 죽고 혼자 남았어요. 이게 인생의 비극이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도록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사실 이게 가장 피곤한 일이에요. 저는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기 강대식 집사님 계시는데 저는 강대식 집사님한테 참 많이 배웠어요.
우리 강 집사님은 누구를 가르치려고는 안 해. 그냥 제가 뭐 합니까? 그런데 인간관계가 다 좋아. 다른 사람 친구 관계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강 집사님은 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몇 분은 목사가 되게 피곤해하는 분들 계세요. 막 가르쳐. 배우지는 안 하고 막 가르치려고만 들어요. 심지어 목사까지 가르쳐요. 목사도 배운다니까요. 배우는데 저를 대놓고 가르치려고 들면 피곤해진다니까요. 그냥 살면,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면 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저절로 가진다니까요. 우리 전종호 집사님 보세요. 눈이 얼마나 똘망거리는지 몰라요. 아니 무슨 농사꾼의 눈이 눈도 안 커. 그런데 똘망똘망하고 말씀을 이렇게 주면 이게 듣고 벌써 막 머리에서 막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들을 귀 없는 자들 다 배워요. 우리 교회 오셔서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주무시는 분이 계셔. 저는 그분을 통해서도 배워요. 들을 귀 없는 자는 못 듣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 다 드러나요. 그냥 사는 것으로 스승이 되고 사는 것으로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말하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 계시면 사랑인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 해도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나중에 제가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박미옥 권사님 나중에 제 앞에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뭐라고 할까요? 제 손 잡고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게 다 사랑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사랑이니까. 자, 제가 집에서 오는데 저 도서관 쪽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부대 앞쪽에서. 그런데 분명히 그 장로님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앞으로 해서 저 뒤에 있는 교회 새벽 예배를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대 앞쪽에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시더라고요. 내가 그 장로님을 알아보죠. 여기다 등산가방 메고 막 지금 오는데 건너가고 계세요. 그래서 장로님 새벽 기도회 안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막 머리를 흑적거리면서 아 들켰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새벽 기도 왜 안 가셔요? 지금 새벽 기도 시간인데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했더니 아니요 저 그 교회 나왔어요. 그 교회 초창기에 개척할 때 저기 있다가 여기 이사 오기 제 기억으로는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나왔어요 하면서 거기 머리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사랑에 쫑이란 거예요. 참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쫑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30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픈 기억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1년을 살았든 3년을 살았든 좋게 마무리를 하면 평생 감사와 평생 보람으로 남아요. 제가 특별히 잘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쁜 짓만 하지 마세요.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다른 교회들이 많이 하는 거 있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냥 함께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 강 집사님 천국 이사 갈 때까지 그냥 살도록 하십시다.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남편을 견뎌줬고 아내를 견뎌줬듯이 저를 견뎌주시고 서로서로를 견뎌주시고 셀 모임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밥 먹고 그냥 만나서 막 축복해주는 거예요. 강대식 집사님처럼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막 혼자 떠들면서 누구 가르치려 드리려고 하고 무서운 사감 선생처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밥 먹고 아이고 힘들지? 지난 한 달 어떻게 살았어? 이번 날 더울 텐데 이번 한 달 일하는 거 참 힘들겠다. 그래도 힘을 내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서 매일같이 조금씩 천천히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 하루도 복된 하루를 이렇게 꼴지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